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죽으면 부활이 진짜 가능한가 한번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죽으면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오래 둘수록 인간은 자꾸 부패해지고 악한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그런데 며칠 있다 살았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죽었다고 착각을 잠깐 했었는데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되어서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신학자들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활이나 삶의 부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도 정통 보수 신학자들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 신학자들은 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의학자들이 그걸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원소는 흙의 원소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인간은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해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허구한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건을 우리는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사건을 AD라 해가지고 금년이 AD 2012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분기점이 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냥 부활하셨다가 잠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경건한 신자들의 간증에 의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오늘 뉴네이션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왜 주님은 부활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은 목숨이고 거기에 관계된 의지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혼과 육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하면 결단코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요. 아담이 이 세상에서 몇 살을 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은 930살을 살았어요. 아담이요. 옛날에는 보통 한 100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120살로 제한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이제 120살 많이 살면 살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범죄하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 범죄해서 영이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혼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과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어도요, 할 짓 다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싹은 사망이다.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사실 사람이 죽는 것도 죄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영, 부활하셨으니까 육체는 남겨두고 영만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인해서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지금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 했다, regenerate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 똑같은데 뭐가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듭을 났다는 말은 내 죽었던 영이 소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가고 뭐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를요 5년씩을 다녔습니다. 왜 다니느냐? 와이프가 가니까 따라가야지, 안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장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여보게 오늘 저 주일날이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 안 나갔다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안 나갔어요? 매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냥 제일 먼저 나가죠. 제일 늦게 와서 앉았다가 나가요. 앉아있다가 막 졸리기도 하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예수의 피할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참 무식한 곳이다. 왜 사람의 피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같이 여기고, 그리고 신앙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요.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애를 아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아주 그냥 격렬히 반대를 해가지고 입도 못 꺼냈어요. 신학교 간 사람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2년 동안이나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도 2년 동안 꺼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내가 가지. 나는 절대로 신학 공부 같은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올 때 돈 벌려고 왔어요. 무슨 신학 공부하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와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좀 짓고 기도원 같은 것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이 거듭나느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이 내 영이 이 백합에 달고 다니면 어떻게든 좀 뭐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해요.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영이 영으로 가능해야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받을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다.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변덕이 나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참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여러 번 경고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어떤 경례는 죄짓을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지 말아라. 자꾸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교회 와서 어떻게 무슨 축복을 좀 받고 물질 축복도 좀 받고 건강도 좀 받고 이런 것에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거듭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주시지도 않고요. 또 주어볼 때는 불쌍히 여기서 한 번 정도 주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딴짓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가십니까? 육신으로 구하실 때는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도한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다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고통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고통부터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함께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노예 생활도 이기고 결국 노예 생활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의 죄수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목동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4.3이라는 구절이 좀 쉽게 열 수 있는 구절인데요. 432 또 34인데요. 432가 뭐냐면 이사야서 432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3장 2절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동행하시겠어요? 무슨 폼나게 동행하실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쉽게 범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을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용하려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간청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과는 하등 관계없이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잠깐 교회에 계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가 가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가서 사업을 할 것이고, 내가 가서 쿡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쿡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마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설교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제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4시간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복음서를 다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런 축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장들이, 특별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부활장은 몇 장일까요? 부활장. 그 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부활해야 되느냐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56절,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주의 있다는데 거기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날마다 졌어요. 사탄에게 지고 죄에 지고.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셔서 온 이후부터는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다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죠.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니라 이렇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패배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거기서 건져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원 부활을 거듭나는 것을 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시켜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그 시련을 이기고 결국 그 시련에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로또 복권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만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나는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건강이 약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나는 건강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목회를 좀 오래 했지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어요, 작겠어요.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교포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를 제가 이겼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은퇴를 하고 제가 목회를 마감하고 다른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매주 할 보주할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간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부활주일에 나오셔야 또 주님도 기뻐하시고 은혜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성도가 되게 했어요. 세상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이겨야 되고요, 병도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많이 안 도와주셔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드릴게요. 개미가 어느 날 그냥 하나씩 물어다가 이쪽에서 저기로 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삽을 한 방 툭 떠다가 옮겨주면 개미가 평생 옮겨야 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옮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것도 중요해요. 조금씩 하는 것이 태산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십니다. 그냥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을 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